괴테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모른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눈물 젖은 빵이란 가난이나 고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제게 진짜 뭐를 먹고 싶으십니까? 그런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저는 보리밥에다 칼국수입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보리밥 어렸을 적에 너무 많이 먹어서 질리지도 않나요? 그러는데 저는 어렸을 적에 보리밥을 실컷 먹지 못했어요. 이만한 사발에다가 어머니가 보리밥을 한 그릇 이렇게 담아주시면 그 안에 감자가 3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감자를 빼먹고 나면 보리밥이 툭 꺼져서 배불리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리밥이 좋아요. 이 소문이 어디까지 났냐? 다른 교회 권사님이 나 대접한다 그러더니 보리밥집으로 가셨어요. 들었대. 칼국수 너무 맛있죠. 어머니가 이렇게 밀어가지고 잘라서 해주시면 고추장 풀어서 먹고 하는데 이 자르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거를 국수 꼬랑지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화롯불에다 이렇게 구우면요 이렇게 일어납니다. 얼마나 맛있나 몰라요. 정말 배고픈 시절을 보냈죠.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한 50여 년 전에는 많은 분들이 굶주렸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아무리 그 얘기 해봐야 이해를 못해.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배고프면은 라면이라도 끓여 잡수죠. 라면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도 먹는 것이 문제가 되는 가정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전에 비해서 지금은 어때요? 먹고 살만 하잖아요. 못 먹어서 문제되는 사람보다도 많이 먹어가지고 문제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배부른데 뭐가 문제냐? 영혼이 굶주려 있다. 그거예요. 배불리 먹으면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만큼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정보는 많은데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서 가치관 혼돈의 시대에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혼인빙자 간음죄가 2011년도에 폐지됐어요. 간음을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둘이 좋아서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동성애 이 합법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길인지, 어느 길을 가야 옳은 길을 가는지. 그래서 아모스서 8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게 아니라네. 육신은 양식이 많아서 오히려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굶주려 있다. 그러면 이 영혼의 굶주림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시면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는데, 썩을 양식, 그거 가지고는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으니 그것만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오히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으니 그것을 취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먼저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밥이에요.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떡이에요. 밥이나 떡이나 그게 그 말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들 동네에서 어렸을 적에 아이들이 교회 가면 어른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 얘기는 밥이 떡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뭔지 아세요?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금식을 하셨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떡밖에 없어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예수님 당신도 잡수시고 이걸 많이 만들어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면 당신을 구세주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오.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넘어갈 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떡도 필요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도 필요해. 그러나 떡만 가지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날이 저무른 거예요. 조그만 아이 하나가 5병 5개의 보리떡 2마리의 물고기를 가져왔어요. 별거 아니죠. 예수님이 그 위에 손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본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가지고 임금을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다 싶으셔서 자리를 피하셨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배불리 먹여주는 지도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정부에 바라는 게 뭐냐? 그러면 1순위가 두말할 것도 없이 경제를 좀 살려주시오.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 주시오. 그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게 이 먹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썩을 양식, 그 우리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돼서 밖으로 나가는 거, 이거는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만나지요. 그러면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해 줬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배고픈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를 탁 내려주시니까 그거를 처음 먹어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어보고 나서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만나의 맛이 무슨 맛이다? 꿀맛이다. 꿀맛은 무슨 뜻이에요? 너무너무 맛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 대목에서 목사님 전 꿀 싫은데요? 근데 꿀이 싫어도 꿀맛이다 그러면 너무 맛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계속 내려주셨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아주 만나가 차고 넘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만나의 질은 맛은 객관적으로 똑같은데 이걸 먹는 백성들의 입맛이 약간 뉘앙스가 다르게 달라졌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변함없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음식이라고 하는 건 만나밖에 없었는데 그 만나요 하도 먹으니까요 입에서 냄새가 나고요 하찮은 음식 이 보리 개떡 같은 거 아이고 지겨워서 우리는 싫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만나지만 그 만나도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없었으니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고 말았다. 결론, 썩을 양식으로는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거 가지고는 인생의 궁극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게 필요하다.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할 생명떡이 필요하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에요. 만나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만나는 먹고 죽었는데 이 떡은 먹고 죽지 않는다. 그러면 도대체 그 떡이 뭡니까? 도대체 영혼의 굶주림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생명의 떡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체가 뭡니까?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떡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마른 영혼에게 생명수를, 생명수는 성령님,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굶주린 영혼에게 생명떡을, 그 생명떡은 누구? 예수님이십니다. 근데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참 신비하고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셨죠? 죄송해요.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베들레헴이라고 그러면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진 그러면 뜻이 있잖아요. 베들레헴이요, 정말로 무슨 뜻이냐?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떡집에서 뭐가 나와요? 떡이 나와요.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이라. 떡집에서 생명의 떡,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죠? 마구간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말구유가 뭐예요? 말 먹이통. 말이 말의 먹이를 담은 그곳에서 이제 막 먹는데 그 말 먹이통이 말구유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먹이통에서. 그리고 누구든지 다 나를 먹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러면 영원히 살고 구원을 받고 죽지 않고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예수님을 먹냐 이거예요. 생명의 떡이라고 해서 떡은 먹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먹냐 이거예요. 51절 보겠어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영생의 떡, 좋아요. 먹으면 영생하리라, 좋아요. 근데 어떻게 먹나 했더니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살, 뼈가 아닌 살. 그러면 살을 또 어떻게 먹으란 말인가? 53절 시작.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제는 살뿐만 아니라 피도 마셔야 된다고. 그래야 생명이 있다고. 마시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고. 큰일 났어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먹어야 되는 거 아는데 예수님은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래야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게 내 몸이다. 그 다음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살은 뭐예요?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죄.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하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칼과 창에 의해서 찢어진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 피는 뭐예요? 그때 흘리신 피, 보혈. 묻습니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까? 답은 하나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썩을 양식 먹으면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그 예수. 그분이 나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는다,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참된 음료, 참된 양식 먹고 마신다. 그건 뭐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영생을 얻는 거고, 그것이 영생 생명의 떡을 먹는 거라면 영혼의 굶주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 해결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죄를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의인, 너희를 의롭다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되고,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데,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사,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심에 내 쪽으로는 예수의 성품을 담게 되고 외쪽으로는 성령의 가지가지의 은사가 나타나서 이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될 때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느니라. 그리고 이 성령께서 나를 뜨겁게 100% 주관하실 때에 나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 영혼의 갈증과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보세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글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어요. 뭘까요? 성경인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으면 예수, 똑같은 말씀이 글이라고 하는 옷을 입으면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이고 성경이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그 사람은 믿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못 믿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비극은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본문만큼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서 읽으셨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그것도 좀 띄워주시지.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고 좀 배려를 해달라고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좀 안 띄웠냐 하면 성경을 가지고 올 이유가 없네. 교회에. 왜? 찬송가 다 나오지요. 교동문 다 나오지요. 성경 보면 다 나오지요. 그 이거 뭐하러 가지고 온대요? 폼 잡으려고? 그래서 본문이라도 이렇게 안 띄워드리면 성경을 찾아보시지 않을까. 이제 그건데, 저는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 안 가지고 오신 분 몰라요. 누군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안 가지고 오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게요. 이 휴대폰 속에 신약성경, 구약성경, 뭐 교동문, 찬송가 다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쭙게요. 여러분들 가정에 제가 신방 갈 때 폼 잡기 위해서 성경 가지고 다니니까 이거 필요 없다. 그리고 달랑 휴대폰 하나 이렇게 놓고 가서 자,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걸 이렇게 꺼내가지고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어. 다 있잖아요. 성경과 찬송, 구약 성경,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 왜 안 돼요, 왜? 예? 은혜가 안 돼? 여기 다 있는데. 그래도 저는 가져가야 되고 여러분들은 되고?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성경책을 오늘 교회 오실 때 가지고 왔냐 가지고 오지 않았냐 그거 따지지 말자 이거야. 이거 갖고 되냐 안 되냐 그것도 따지지 말자.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읽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냥 가지고 왔다 가져가는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후딱교인 얘기를 또 해야 됩니까? 가지고 왔어? 갖다 놨어? 언제까지 성경을 안 보냐? 다음 주일날 갈 때까지 안 봐. 가져가려고 보니까 먼지가 뽀얗게 앉았어. 후후 불고 딱딱 친다. 그래서 후딱교인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안 봐요. 아예 보질 않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몰라요. 1년이 지나도요 성경 한 번 못 읽어요. 1년에 성경 한 번을 못 읽는다는 얘기는 10년 돼도 성경을 한 번 못 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10년 됐는데도 성경을 한 번 못 읽는다는 얘기는 평생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성경을 한 번 못 읽고 죽는다 이 소리예요.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읽기만 하면 뭐하요?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행하는 것 더 중요하지만 행하기 전에 읽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저기 1500년 동안 40여 명이 썼고 뭐 신기한 책이고 뭐 베스트셀러고 그러면 뭐하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굶주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썩을 양식 먹는 거 안 되고요. 오직 예수 그분을 믿으시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유일한 책 성경을 읽으시고 순종하셔서 굶주린 영혼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